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지형도를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 길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시작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이 빨간 점들이 있는데요. 이 빨간 점들은 도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선으로 보이는 이 경계선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지역을 표시해 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빨간 점들을 이어보겠습니다. 이어보다 보면 이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도시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점들을 보시면 이 도로를 족장의 도로라고 합니다.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 많이 다녔다고 해서 족장의 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변길이라고 하는데요. 해변길을 밑으로 가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중간에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점선으로 이어지는 길들이 있는데 이것은 신약에 나타났던 길입니다. 이쪽은 중간에 있는 이 점선은 베레아 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베레아라고 불렀고요. 옆쪽에는 베세다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이르는 길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길이 놓여지면서 서쪽에 있는 길보다는 동쪽에 있는 길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서는 동서남북은 동쪽은 위다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길을 다음에 동서로 이어지는 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도로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또한 두 번째 도로는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도로고요. 세 번째는 에루살렘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은 이 남쪽에 지나가는 브엘세바를 거치는 길로 총 7개지만 이 신약에 있는 길까지 합치면 8개의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큰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또 여매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중해, 대해입니다. 이 부분들이 바다에 해당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보면 여기는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와 바다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호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방이기 때문에 호수와 바다의 구분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구분이 없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지역으로 이름을 가보겠습니다. 위쪽은 아람이라고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람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람에서 온 사람이 아브라함의 먼 친척들이고 그 다음엔 암몬과 또한 모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롯의 후손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낳은 자손들 중에 하나로 장남이 모압이었고 차남이 암몬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동쪽에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동쪽 남쪽에 해당하는 곳이 예돔 족속입니다. 예서의 후손이죠. 서쪽으로 보시면 북쪽으로는 베니게, 두루왕, 시돈이 다 이쪽 칠순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블레셋이 진을 쳤던 장소가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국 나라들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 넷, 밑으로 2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친척들이었고 밑으로는 베니게와 블레셋 사람 모두 함 족속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사방이 외국인들 또 이방인들이 둘러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북쪽 지역을 보면 바산, 골란이라고 불렀고 이쪽을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밧단 아람 에서 온 라반과 언약을 할 때 이 지역을 여알사하도라고 표현했고 야곱은 이곳을 길르앗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쪽 이름이 정해지게 되었고 이제 요단 계곡이 있고 또한 요단 계곡 남쪽에 아라바 강야가라고 불려진 계곡이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 내려와 보니
갈릴리 산지가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 골짜기, 이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갈릴리 산지라고 에브라임 산지를 이어주고 있는 갈멜산, 네, 에브라임 산지 있고요. 그다음에 베냐민 산지, 그다음에 유다 강야, 유다 산지, 세펠라 평지가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남쪽으로 가면 네게부 지역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번역했다가 어떨 땐 번역을 안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광야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광야지대의 고도는 높은 산지이고 유다 산지도, 에브라임 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약곱 평야가 있고요. 약곱 평야 옆 에브라임 산지와 갈릴리 산지를 이어주고 있는 여기 갈멜산이 있습니다. 또한 사론 평야가 있고요. 이제 도시로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들로는 신약 시대 지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에돔 족속이 유다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넘어온 이유는 유다가 멸망하면서 자기보다 좋은 땅이었던 이 유다 지역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산지 남쪽에 거주했던 사람이 에돔 족속이라고 하지 않고 이두메, 예, 여기 보죠? 이두메라고 불렸습니다. 그럼 또 에돔 사람들이 있는 곳엔 누가 왔냐? 아라비아 사람 중에 하나였던 나바테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폼페이 장군이 와서 이 길르앗 지역의 이방 도시를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 데가가 있고요. 데가는 폴리스입니다. 데가폴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데가볼리로 번역을 했고요. 10개의 헬라화된 도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는 보시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고요. 다마스커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길랏 라못이 있습니다. 길랏 라못은 왜 대표적인 도시죠? 왕의 대로라고 해변길을 이어주는 도로가 만나는 지점인데 여기가 전쟁이 자주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마다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랏 라못은 아합이 전쟁하다 죽은 곳이고 두 번째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혁명을 일으켰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데가볼리로 신약시대 때 나오는 도시인데요. 네, 데가볼리를 만들면서 중심 도시에 이렇게 거라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 거라사는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암몬이라는 라빠 암몬이 있고요. 여기서 약복강이 시작됩니다. 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사건은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가 여기서 죽게 됩니다. 다윗의 관계를 부려가지고 우리아가 이곳에서 죽게 되는 것이 라빠 암몬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빌라델비아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 다음에 길랏 남쪽으로 가면 헤스본, 시온, 모세하고 전쟁했던 왕이옵니다. 모압의 중심 도시는 길하레셋, 여기에는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태우면서 항전했던 곳입니다. 또 예돔의 수도는 보스라입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큰 도시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들이었다면 이제는 요단 계곡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기는 신약시대에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던 곳입니다. 내려오면 단이 있고요. 단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단에는 금송아지가 있고 미가 신상이 있었던 단입니다. 이렇게 해변길을 따라가면 여기 하솔이 있고요. 하솔랑 야빈이 여수하고 전쟁하다가 완전히 메론 산지에서 패하고 불태움을 받았던 곳입니다. 나중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드보라하고도 전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갈릴리 베세다가 있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와 연결한 베세다는 베드로의 고향 또한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고 오병이어 기적할 때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래 가버나움도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해변길인데 구약시대 만들어놓은 길인데 이게 쇠퇴하고 신약시대 때 무역이 가버나움 쪽으로 이동하면서 도시가 발달되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내려가다 보면 벳산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유명한 큰 도시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을 하다가 죽은 곳입니다. 요나단도 벳산 성벽에 못이 박혔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도와줘서 시체를 걷어갔던 곳입니다. 요단 계곡을 쭉 내려가다 보면 베다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곳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요단 계곡을 받아들이자 이스라엘 골짜기와 갈릴리 산지를 가장자리 했던 나사렛 산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십니다. 여기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었길래 길을 벗어나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하고 갈멜산 사이, 유명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무기또라고 하죠. 요시아 왕이 여기서 전쟁하다가 애굽 왕 바롯느고에게 전사했던 곳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가면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도 세겜입니다. 아래쪽으로 보면 수도가 있던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또한 베냐민 산지하고 에브라임 산지의 경계 지역이 하나 있는데 이곳엔 베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았던 장소입니다. 베냐민 산지하고 유다 산지를 경계점이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경계지만 도시는 베냐민 거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수도를 여기다 삼으면서 완충지대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지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유다 산지에서는 또 가장 높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네게부에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이삭이 언약을 맺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가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 헤맸던 장소입니다. 이제 해변가로 가보겠습니다. 해변가에는 가이사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받은 곳입니다. 나중에 빌립이 거주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되는 것이 가이사랴입니다. 또 사론평화와 갈멜산지를 연결하는 이 소고가 있는데 이 소고는 세펠레아 근처에도 소고가 있습니다. 여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샤론평화와 블레셋을 이렇게 있는 곳이 아벡입니다. 아벡은 신약에서 안디바들이라고 불렀고 언약궤를 빼앗긴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다면 요바가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일로 내려오시면 요나가 여기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목회에 잡혔고 사도 베드로도 여기에서 부름을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요바입니다. 그리고 안디바드리 옆에 게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애국 공주와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다윗도 전복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가면 가드가 나옵니다. 가드, 다윗이 도망쳤던 곳, 또한 여기서 철기 문화를 흡수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변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그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짓말을 했던 장소고 이삭은 나중에 농사를 지어서 여기서 100배나 얻었던 곳입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가사라고 불려진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삼손이 두 기둥을 잡고 넘어지면서 블레셋 3,000명을 죽였던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는 네게부 창세기를 알려면 이 네게부를 알면 창세기를 알 수 있고요. 또 출애굽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이 광야에 대한 배경을 알고 있으면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는 여기 시내산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민수기는 넘어가면 여기 모압, 에돔과 모압을 지나고 기때 이 지역의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느보산, 네, 신명기 느보산 그래서 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알면 좋겠고요. 요단 계곡은 여호수아입니다. 요단 계곡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는 장면이고 다른 것들도 많이 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사사기를 알면 이해하기 쉽고요. 유다 산지에서는 사무엘 상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산지는 사무엘 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베냐민 산지에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가 사무엘하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왕국이 분열되면서 열왕기 상에서 세겜에서 여로보암의 수도를 삼고 에브란 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열왕기 하는 이 갈멜산에서 중심지가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며 이 중심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또 신약 신화에는 복음서 이 갈릴리 산지, 이 갈릴리 초점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는 여기 쭉 넘어서 여기서 에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도행전은 이 샤론 평화에서 블레셋 욥바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반부고 후반부는 이곳을 벗어납니다. 후반부는 이쪽 이제 벗어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벗어나는 지점입니다. 성경 배경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성경 배경을 보면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다 들어오고요. 또 이렇게 입체 지도를 딱 설명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지형을 보면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형도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